이번 주 오전 메시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 돼요. 내 자신은요, 이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담아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가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면은 바로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입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요. 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만 유독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고요. 그랬다 육신의 복,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면서 영혼 구원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죠. 삶의 현장에서요, 복음에 유익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해야 될 것이 있죠. 너무 세상 방법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좀 피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세상 방법이 다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영혼 구원을 할 수는 없어요. 오후 예배 메시지죠. 바로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에는요, 세상 나라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죠. 세상의 나라는요, 무엇이죠? 정말로 세상의 나라는 항상 물질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죠. 이 사단의 나라는요, 그 물질 중심으로 가는 세상을요,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재앙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흑암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저주로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육신적으로 빠져있는 영혼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영과 육으로 주셨는데 영적인 게 죽어버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육신적인 것으로 완전히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게 사단이 이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올 수 있는 비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요. 그 기도가 바로 묵상이죠. 이 기도만 했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같이 보겠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핵심 메시지입니다. 각인이에요. 렘넌트 메시지에서도 같이 나눴지만 무엇을 각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디에 각인하느냐? 내 영혼 속에 각인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무엇을 각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는 방식,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이 무너지냐면 여기에 임했을 때요. 이 사단의 12가지 이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임했을 때 내 안에 바로 보좌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글씨를 조금 작게 쓴다고 그래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핵심 메시지 우리가 잘 마음에 담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수요일 날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전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죠. 전도라는 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전도에 대한 우리 교회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어느 누가 나에게 붙여져도 그 사람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나의 현장이에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럼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어지죠? 당연히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니까요. 그 안에 어둠 속에 머물렀던 재앙과 저주와 모든 흑암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빛이 비치니까요. 그럼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어지죠? 완전히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은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래 또한 능력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빛이 딱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구원의 길을 하잖아요.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누구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셔도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요. 사막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온단 말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오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이렇게 이제 뭔가 두루마리를 쭉 읽고 있는데 이 빌립이 잘 들어보니까 이사야서란 말이에요. 그것도 53장. 쭉 읽고 있는 가운데서 53장 4절 5절 이걸 쭉 읽는데 그때 이 빌립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완전히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복음을 탁 전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요. 처음이자 마지막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요.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운동을 딱 우리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면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당연히 빛이 임하면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세워가느냐?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관심이 뭐냐?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현장에 무엇이 세워지는 걸?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관심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하지 말고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모임 그리고 또 예배 모임 정말로 전도를 위한 모임 자꾸 모이지 못하도록요. 자꾸 흩어뜨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단의 속임수를 통해서요. 그래서 못 모이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대 관심을 갖는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죠. 그랬더니 그 교회를 통해서요 무엇이 일어나냐면 생명이 살아나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임하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그 교회가요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듯이 첫 번째 어떤 교회가 있냐면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개인이 교회예요. 이거를 무형교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교회 당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도 개인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져가지고요. 완전히 우상을 꺾고요. 정말로 그 속에서요. 모든 종교 생활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떠난 인간, 모든 사람들을요. 정말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이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또한요. 예수님께서는요. 요 낙심된 사람들을요. 찾아가 가지고요. 무엇을 하냐면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성도 개인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각 개인을 찾아가서요. 정말로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도록 만드시고요. 그랬던 낙심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는데요. 낙심되어져 있죠. 그 낙심된 제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사람에게요. 미션을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가서 복음 전해라. 성도 개인이요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성도. 교회 안에서도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무기력한 사람들에게요. 또 무엇을 하면 복음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말씀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요. 이 사람들에게요. 구원에 대한 감격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5장 23절이죠.
성도 한 영혼들이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요, 그 교회 한 사람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요. 혹시 그 성도들 중에 낙심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미션을 주시고요. 해야 될 정확한 사명을 심겨 놓는 것이죠. 그래 또한 교회의 성도들 속에 무기력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복음을 깨닫게 만들고 그에게 말씀을 주면서요. 구원에 대한 감격,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다시 이들에게 힘을 실어 넣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만드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이들에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만든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유형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교회 당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는 유형교회죠. 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를요,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예수님이 두루 살피시면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말씀으로, 어떨 때는요 정말로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어떨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서 교회를 든든히 살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가 거기에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그 교회당이요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다 은혜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당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구원의 확신을 계속 심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에서 주의해야 될 것,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자꾸 모이기에 힘쓰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요.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고요. 기도를 중심으로 모이고요. 전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요. 교회 안에서요. 정말로 어떡하냐. 계속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당의 모든 교회당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머리가 되어 주셔서 교회의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붙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두루 살피시고요. 그래 또한 모든 한 사람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겨 넣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모이기에 힘쓰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당 안에서 해야 될 중요한 4가지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정말로 전도가 끊어지면
그 교회는요, 결국에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전도에서 온 사람들을 어떡하냐? 양육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양육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냐? 스스로 헌신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속에서요, 은혜 받고 힘을 얻고요, 그 성도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하도록 만들고요, 정말로 복음 전한 그 사람들을 또 교회 안에서 양육시키고요, 흔들리지 않도록요, 그리고 그 양육되어진 사람들이 헌신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그러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어떻게 되어지냐? 완전히 예배 속에서 은혜 받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서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그 증인 되어져서 복음 들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면 그들을 정확하게 복음으로 양육해서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무형교회,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지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당을 통해서 현장에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응답들을 하나하나 이뤄가야 되겠죠. 그럼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는 성전이요, 그래 또한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리가 되어주시면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요, 내 안에 낙심되어진 나를 하나님께서는요, 또다시 사명을 주시고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기력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복음으로 날 깨닫게 만드시고,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의 감격을 다시 주시면서 새 힘을 얻게 만드시고요, 나의 모든 삶 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요, 주인이 되셔서 그 예배당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를 세우시고요, 그 목회자를 예수님께서 그 입술과 마음과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신과 동시에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은혜도 주시고요,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요, 또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럼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항상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 속에서 같이 모이고 기도하고요. 은혜 받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모임이요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뭐 어찌했든 간에 뭐 온라인으로든 어떤 이렇게 환경이나 조건으로든 자꾸 우리가 모여서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진짜 우리가요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함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진짜 전도 운동하고요.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러는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죠?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요 딱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니까요. 어떡하냐면 그것을 허물고 새롭게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근데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작고 좀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교회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광을 쏟아 부으셨고 이것을 허물고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그 헤롯 성전을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유는 뭐냐? 교회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헤롯 성전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예요. 그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나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하게 교회가 성전이 문을 닫아 놓는다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하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면은 뭐 기물도 파손시키고 여러 가지 또한 이제 물건도 훔쳐갈 수도 있고 또한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진짜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돼야 돼요. 누구나 와야 돼요. 누구나 들어와서 진짜 그 사람이요 복음 듣고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요, 교회는 기도의 뜰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든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든 아니면 정말로 옛날에 예수 믿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던 사람이 진짜 자기가요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교회가 문을 닫아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교회가 문을 닫았다. 기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집에서 하면 되죠. 물론 집에서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진짜 마음에 옛날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교회는요 뭐가 되냐? 기도의 뜰이 돼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주일날도요 와가지고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는 다 필요하지만 근데요, 기도가 안 되면 안 돼요.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요, 낙심된 사람이 오거나요, 연약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기도의 분위기가 되어져 있다. 그 사람은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왜 왔어요? 교제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왜 왔어요? 친구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려고 온 거예요. 힘을 얻으려고. 그런데 헤롯 성전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요, 렘넌트의 뜰입니다. 교회는요, 렘넌트들이 마음껏 이들이 은혜 받고 이들이 머물 수 있고 이들이 정말로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어지냐, 앞으로의 미래가 살아납니다. 지금 유럽 교회도 그렇고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후대들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렘넌트 예배 드릴 때 거의 없거든요. 렘넌트가 마음껏 훈련받고요, 마음껏 은혜 받고요, 마음껏 이들이요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건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렘넌트의 공간은 있어야 된다. 렘넌트들이 와서 언제든지 와서 이들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고 휴식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뭐 드럼이나 아니면은 신디 같은 거 이제 뭐 조그만 아이들이 와가지고 친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치라고 그래요. 고장 나면 고치면 돼요.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안 쓰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렘넌트 한 영혼이 교회를 왔는데 이 아이가 여기 와서 행복하다, 또 오고 싶다, 진짜 교회 오니까 뭔가 내가 나의 영과 나의 모든 것에 정말 응답을 받는 축복이 되어진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잡았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거 다 필요하겠지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요, 옵션이에요. 솔직하게. 왜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어느 누구나 와도 정말로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답을 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가 돼야 돼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서 뭐를 하냐? 현장에 빛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성전의 응답을 받고 교회의 응답을 받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나의 생각의 틀을 깨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에 내가 방에 맞춰져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우리 교회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짜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진짜로 받은 말씀을 통해 현장에서 전도자의 증인으로 서며 또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나를 만나는 한 영혼이 참된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양육시키며 또한 복음의 결론 난 한 사람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응답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빛이 되어지고 증거되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찬양합니다.